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네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32장에서 34장 이 앞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때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오늘 35장 1절 보면 여호야김 때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앞으로 가서 연결시키는 것이 시대적으로는 맞겠죠. 어쨌든 여호야김 때도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여호야김 때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한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은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서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 이드로가 겐 족속 출신인데 레갑 가족은 그 겐 족속의 한 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긴 한데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야곱의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출애굽 때부터 편입되어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갑 사람들이죠. 그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일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에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이 세 면만 이렇게 막혀 있고 성전 마당 쪽은 뚫려 있는 그런 형태의 방이 많았고, 거기에 성전 기구들도 보관하는 창고 역할도 하는 방들도 있었고, 또 레위 사람들이나 성전을 이렇게 돌보는 제사장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방들도 많았고, 희생 제물을 바친 제물을 보관하는 그런 방들도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들 중 하나로 레갑 사람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 굉장히 좀 독특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3절 보시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야사냐라는 사람, 아마 예레미야 시대의 레갑 족속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사냐를 이렇게 초대하면서 그의 형제와 레갑 족속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초대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난이라는 사람의 아들들 방에 이렇게 초대한 것이죠. 그 방의 위치가 고관들의 방 곁 문을 지키는 살룸에, 그러니까 성전 출입구에 가까이 있었던 방 중에 하나로 하난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의 방에 레갑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5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 사발과 술잔을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나 시켰어, 함께 예루살렘 성전의 방으로 가자 하면서 그 이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이유는 설명 안 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야 이렇게 포도주를 가득 준비해 놓고 마시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의 대답이 6절이에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대답하냐면, 우리 선조,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인데, 레갑이 그런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우리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왜 자기 후손들에게,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런 유언적 명령을 했을까? 나시린적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삶을, 나시린들은 포도와 관련된 포도주뿐 아니라 생포도, 건포도, 포도 껍질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런 어떤 삶을 요구해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집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장막, 텐트처럼, 유목민처럼 살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사는 날 동안에 장막에서 살아라. 마치 유목민들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지파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었고,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다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근데 왜 레갑 족속은 분배받은 땅이 있을 텐데도 정착하여서 집을 짓고 파종하고 포도원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밭이나 포도원 소유하지도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이런 특이한 삶의 방식을 명령했을까? 이유는 모르죠.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답은 모릅니다가 정답인데, 우리는 왜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런 특이한 명령들을 했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요나답이 자기 가문에게 명령한 이 삶의 방식은 광야 40년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표현들이 똑같아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종할 수 없었죠. 광야니까.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 수 없었어요. 포도원 소유할 수 없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광야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 만나와 매출하기도 멈추었고 이제는 직접 농사지어서 살도록 하셨는데, 요나답은 광야의 삶의 방식을
지속하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면서 포도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명령도 한 거예요. 절제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식을. 그래서 이 요나답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10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그의 후손들을, 이게 오므리 왕조거든요. 이 오므리 왕조를 다 제거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공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가. 그래서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은 나 하나 남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종들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다 죽였다고. 그때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나를 위해서 숨겨두었고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큰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전국의 바알의 선지자들 다 모여라 하면서 전국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사마리아에 불러놓고 크고 성대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명령해요. 바알 선지자들은 옷을 주라고. 그렇게 특수한 예복을 다 입혀놓고 군사들에게 저 예복 입은 사람들을 하나라도 도망치게 방치하면 너희가 죽을 거라고, 군인들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예후의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렇게 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여요. 아합과 이세벨 때 바알 숭배로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종교개혁, 예후의 종교개혁. 물론 그의 종교개혁에 한계는 있었죠.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미완의 종교개혁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종교개혁이 예후의 종교개혁이었어요. 그 예후의 종교개혁에 레갑 족속의 이 요나답이 함께해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걸로 우리는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냐면 겐 족속 출신의 레갑 가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특별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종교개혁,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것 당시에는 목숨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예후가 종교개혁의 파트너로 삼았던 사람이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에요. 그 요나답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후가 개혁의 파트너로 선정한 것을 보면. 이런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우리 가족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던 믿음의 삶의 방식을 지속하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에서 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 족속들과 같이 살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다, 망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요나답이. 그래서 광야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살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우리 가문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자라고 명령했는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그 후손들이 8절에 보시면 우리뿐 아니라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그러니까 모든 윗세대 아랫세대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문이 몇백 년 동안. 전 가족이.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요나답의 명령대로 다 지키는 거, 철저히 순종하면서. 근데 이제 북쪽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바벨론과 수리아의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는 있지만 여기 정착해서 살 마음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집 짓고 정착하면서 막 밭 사고 포도원 사고 이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상들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레갑 족속 이야기하면서,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순종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 문화 속에서는 엄청난 절제력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레갑 족속은 조상이 명령한 것도 순종해서 지키려고 오늘날까지 저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사는데, 너희는 내가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우상 숭배를 멈추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나라 망하지 않고 내가 복을 주면서 안전하게 너희가 영원히 여기서 후손들과 함께 살도록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레갑 족속과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들을 비교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예루살렘에, 유다에 내릴 것이다. 그리고 레갑 족속에게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말을 잘 지켜서 순종함으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가문은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레갑 가족은 듣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레갑 가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면서 35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들이나 가문의 전통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죠. 때로는 부모들이 물려주었던 전통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못 믿어요,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있고, 잘못된 것들을 고수하는 것이 꼭 조상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닌데, 레갑 족속과 같이 이 사람들의 요나답이 주었던 명령은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거든요. 절제와 순종이거든요. 포도주를 절제해라. 그리고 탐욕을 절제해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단순히 조상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레갑 족속은 철저히 순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악행을 멈추고 우상 숭배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었던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적군들이 지금 침략했지만, 강대국의 군대가 너희를 위협하고 있지만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악행을 멈추지 않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가끔 목회하다 보면 참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저희 지난 주 중에 이제 광명에 있는 신광교회 청년부 수련회 설교 왔잖아요. 태안에서. 이제 이튿날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수련회 한다고 격려차 오셨어요. 광명에서 내려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 잠깐 나눴는데, 고2 때 친구가 전도했대요, 이 목사님은. 근데 고3 때 목사가 돼야겠다, 하나님 일 해야겠다 하면서 총신대학교에 간 거예요, 대학을. 그리고 총신대학원에 나와서 지금까지 목회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에 아무도. 그냥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어요. 근데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나 평생 하나님 이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1년 반 만에 신학과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지 정말 존경스러운 선배님이더라고요. 삶을 이렇게 나누는데, 저 같은 3대째도 아니고 무슨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냥 고2 때 친구 전도받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들. 우리 웩 성교회에는 믿지 않는 부모, 웩은 미전도 종족을 타깃으로 하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순교도 많이 당하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선교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 자녀들이나 몇 대째 신앙이나 모태 신앙이나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선교사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물론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수가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지금도 부모님은 믿지 않고, 이런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예루살렘 망했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 말이에요. 믿는 조상이 아니에요. 평생 우상 숭배하던 족속이었다가 이제 모세 때 이 가족이 이스라엘에 편입돼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방인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조상들의 명령에 따라서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이렇게 타락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살아남았고,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포도주 못 마시겠다고 거절하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할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열매로 영광 돌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 같지도 않은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탐욕스러운 세상에서도 절제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레갑족 속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바르게 주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갑족 속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던 그러한 가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롭고 슬기롭게 절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자손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영적인 계보가, 믿음의 계승이 지속될 거라고 약속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의 탐욕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믿음을 잘 계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